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17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0면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제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그의 이 장사와 같은 힘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자에게 약하고 특별히 이방인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블레셋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 드릴라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미인계를 써서 드릴라가 삼손에게 그 힘의 비결을 묻도록 했습니다. 그때마다 삼손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번번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사로잡는 데 실패했지요. 그런데 하도 드릴라가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하루는 삼손이 진실을 말합니다. 내 힘의 비밀은 내 머리카락에 있다.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는 힘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을 때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삼손이 무력해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두 눈을 빼고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명절날에 다곤 신의 신전에 모여서는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한 번 더 내게 힘을 주어서 내가 복수를 하게 해달라.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으로 기둥을 껴안아서 허리를 굽혔더니 그 두 기둥이 지탱했던 다곤의 신전이 무너져서 그 신전 안에 있던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한 번은 당나귀 특뼈로 100명을 쳐 죽인 적도 있고 그랬지만 그 한 번에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려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평생 죽인 사람보다 많더라. 그렇다고 우리가 삼손을 본받자라는 취지로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삼손의 삶은 비극적이었고 자기도 신전이 무너질 때 깔려 죽었습니다. 드릴라에게 꾀임을 받은 것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다만 이 한 번의 사건으로 평생에 그가 했던 것보다도 더 큰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의 경우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에 수고를 많이 했는데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평생에 거두었던 성과보다도 더 큰 손실을 입는 것도 가능해.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일평생 성실히 목회를 해서 구원한 사람들의 숫자보다 한두 번의 잘못 때문에 신앙에 실망을 한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통계를 내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기독교의 부정적인 경우로 회자되는 것을 볼 때 평생 애쓰고 성실하게 사람들을 구원한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두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JTBC에서 최근 M교회 세습에 대한 뉴스를 다루고 그 다음날 M교회를 대표할 어느 장로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그 교회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장로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고 그동안 우리 교회가 사회적으로 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본 다음에 그런 말을 하라고 하던데 아쉬운 사실은 설령 그동안의 M교회가 많은 좋은 일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많은 좋은 일이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묻힐까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M교회라는 이름을 들을 때 이제껏 해온 많은 좋은 일을 기억하기보다는 이 한 일을 기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성실하게 신앙적으로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일로 말미암아 만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들이 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을 수도 있지만 세습을 강행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는 역시 희망이 있다 기뻐했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에 하도 길들여진 나머지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교회 성도들이 당회장 목사님의 의존도가 하도 높아서 영적인 의존도가 하도 높아서 이분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는지도 모릅니다. 삼손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방법은 그건 옳지 않아요.
자기도 죽었으니까 그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 최후의 순간에 삼손이 죽기를 각오했으니 망정이지. 죽기를 각오했더니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모든 수치를 이기고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수의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 있었지만 만약에 그가 죽기를 각오하지 않았다면, 살려고 했다면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고 하면 죽고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열쇠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이 살려고 하고 거기에서 인간적인 미련이 나오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일평생 두고두고 오랜 세월 동안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티끌을 모으듯 주님의 일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단 한 번에 우리가 일평생 애를 써도 거두지 못할 성과를 단 한 번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단 한 번, 삼손처럼 일평생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단 한 번에 죽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생에 아무리 애를 써도 거둘 수 없는 결과를 하나님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거두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티끌 모으듯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도움을 의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이,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이 성령에 붙들려서 사마리아에 내려갔을 때 단몸으로 혼자 사마리아 온 성읍을 회심시켰죠. 놀라운 일이. 그는 사도도 아니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사도보다도 더 큰 결과를 거둔 것입니다. 혼자 내려가서 사마리아를 회심시켰어. 영화의 람보와도 같습니다. 혼자 힘으로. 람보와 같아. 온 성읍을 회심시켰어. 그뿐만이 아니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에디오피아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이 회심함으로 에디오피아가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빌립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빌립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그 이후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캠페인과 에디오피아 사람을 전도한 것에 필적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지 않고 평범하게 살았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경우에 한 번 성령에 붙들려서 한 일이 그 이후 평생 한 일보다도 훨씬 더 컸다는 사실. 한 번의 수고로, 한 번 그가 이룬 그 성과, 그걸
빌립은 되풀이하지 못했어. 이 가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세계적인 가수들 중에도 젊었을 때 짧은 기간에 그들이 세계적인 히트곡을 낸 것이 이후에 수십 년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한 것보다도 더 인기를 얻고 더 많은 레코드가 팔린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폴 맥카트니도 저는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그가 비틀즈의 멤버로 있을 때, 여러분 비틀즈가 그 명성에 비교했을 때 그들이 활동한 기간은 의외로 짧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비틀즈를 알기 시작한 시점에 그들은 이미 해체를 했었어요. 우리가 비틀즈라는 이름을 듣고 비틀즈의 음악을 듣기 시작할 때 이미 비틀즈는 해체를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활동한 기간이 상당히 짧았다는 얘기예요. 60년대 초반에 활동을 하고 해체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그 짧은 기간에 그들이 발표했던 곡들을 듣고 있습니다. 폴 맥카트니가 아직도 살아서 지금도 작품 활동을 하고 공연을 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그가 20대 초반에 비틀즈 멤버였을 때 발표했던 곡에 버금가는 곡이 없어요. 그래서 폴 맥카트니의 공연을 가면 지루한 이유가 옛날의 곡만을 연주하려고 하지 않아. 자기가 새로 만든 곡을 당연히 그렇죠. 음악가의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그 이후에도 좋은 곡 많이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연주하는데 아니야. 그때 비틀즈 할 때 그때 그 곡들이 좋아. 뭐 Hey Jude라든가 무슨 Let It Be라든가 그때 만들었던 그 곡들이 좋지. 그 이후에 무슨 007 제임스 본드의 주제곡도 만들지를 않나 별의별 곡을 만들었는데 아니 그때 20대 그때 만들었던 곡 그때 그 곡들에 비교할 만한 곡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건 신앙의 경우가 아니지만 그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그 이후 수십 년을 살면서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만 26살 나이에 주의 종이 되기로 헌신을 한 그 한 헌신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아마 그 이후 수십 년간 열심히 목회를 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보다도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은 익명의 사람들의 숫자가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후라이보이 곽규석 씨가 70년대 후반에 예수님을 믿고 헌신을 했지. 목사님이 됐어요. 더 이상 코미디언이 아니고 목사님이 되셔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70년대 후반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의도 광장에서 열리는 엑스플로 전도 대회에서 간증을 하셨을 때에 그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그분이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뉴욕에서 목회를 하면서 은혜를 끼쳤던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번 큰 일을 한 다음에 한 번 용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낮잠을 자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후에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헌신이 더 빛나고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티끌 모으듯 일평생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할 때 당신의 능력으로 상상치 못할 큰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우리가 일평생 티끌 모으듯 돈을 모아서 벌 수 있는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일순간에 벌게 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다만 그걸 기다리고 놀 수는 없는 일이죠. 그걸 기다리고 놀 수는 없습니다. 숫자만으로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죠. 숫자만 가지고 삼손이 죽을 때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그 이전에 낮잠을 잘 걸 그랬다. 그건 그 이전의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빌립의 경우에는 더 이상 사마리아 전도 캠페인처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빌립에게는 또 다른 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딸 넷을 신앙으로 키워서 선지자를 만드는 일, 그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협조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노력해서 거둘 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단숨에 당신의 능력으로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전도를 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희생 그 한 사건이죠. 그 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그 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왜 더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자 하지 않으셨느냐? 3년 반은 너무 짧으니 35년을 하셔도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 식으로 누적해가면서 티끌 모아 태산식으로 승부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것을 통해서 승부하신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할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위대한 공로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일을 언제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